석관중앙교회 언제 처음 왔냐면 1989년 12월 마지막 주 고인 대신 이학봉 목사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국민은행 앞에 내렸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석관중앙교회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을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헤매다가 이제 다시 청량리로 가서 전철 타고 내가 사는 신림동으로 가야겠다. 마지막 한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 석관중앙교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랬어요. 내가 한번 본 것 같다. 저 시장에 들어가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석관중앙교회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 교회가 하나 있다. 와서 보니까 석관중앙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학봉 목사님을 만나고 그 다음 주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부서도 하고 주로 이제 청년들 가르치고, 그때는 청년들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 선배들의 그 헌신, 그 열정 대단했습니다. 많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은평구에 가면은 결핵 환자들 돌보는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그 결핵 환자들이 먹는 약이 굉장히 비쌌는데 그걸 사가지고 가서 다 놔주고, 환자에게 직접 주면 그걸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효과가 없다고 그래. 꼭 하나씩. 그래서 담당 간호사한테 주면은 그 사람이 공급을 하고, 교회에서 돈이 나와서 간 건 아니고 청년들이 자비량으로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약을 공급했던 그런 선배들이었습니다. 그 선배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정금환 집사님이었어요. 1961년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한경식 집사님, 김학한 집사님, 홍민기 집사님, 우리 노삼래 권사님 등등 이런 사람들,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에 기초가 다져졌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청년부가 많이 부흥할 때는 1부, 2부, 3부 모였어요. 그래서 전체 모일 때는 한 150명 정도, 많을 때는 더 됐던 것 같아요. 소문이 났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광운대학교 학생들도 많이 오고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왔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선배, 지금은 60이 넘었죠. 그리고 50대 후반이 되고 50이 넘은 그런 선배들이 기초를 다진 청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다는 거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계속 이어져서 청년부가 부흥하고 멋진 청년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떤 고별 설교 그런 것보다는 그저 은퇴를 앞두고 감사하다,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고 소속은 여전히 경기노회 목사 회원이고, 만 70살까지는 노회에서 제가 역할을 또 해야만이 되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대리당회장, 임시당회장으로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라고 하는 직함이 있기 때문에 가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와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특별히 경조사가 있을 때는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결혼하면은 이렇게 축하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나 불러주세요. 가서 축의금 전하고 축하할 테니까 여러 청년들에게도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죠. 오늘 말씀을 선택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을 잘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뭔가 좀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기기 위해서 일종의 유훈이죠. 보면 유언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형님들이 많이 있지만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제 넘기기로 결정을 하고 유훈을 남깁니다. 그 내용이 2절인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나 죽는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가는데 나도 그 길을 간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둘이 있잖아요. 에녹 그리고 엘리야. 이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다 경험해야 돼. 아주 공평합니다. 정말 민주적이잖아요. 누구는 2번 죽고 누구는 3번 죽고 그런 게 없어요. 공평하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자주 쓰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어라. 결단을 요구할 때 이 말씀을 쓰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을 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혹은 부모님들은 여러분들한테 유언과 유훈을 남길 때 뭐라고 할까요? 통상적으로 야 건강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 세상 힘든데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니까 막 힘이 센 사람, 권력을 잡는 사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잡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 되라.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자.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충성된 군인이 임금에게 복종하듯이 솔로몬아 너는 전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주석책에 보니까 이때 솔로몬이 몇 살쯤 되었을까? 15살은 안 넘은 걸로 나와요 보면. 그러니까 어린 나이죠. 젊은 나이죠. 그러니까 왕권을 아버지가 젊은 아들한테 넘기면서 그 마음에 뭔가 있지 않겠어요? 나 죽는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힘써 대장부가 된다는 게 그럼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자주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였더라. 형통하게 하였더라. 전쟁에서 승리케 하였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면은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 형통하게 돼. 그거 내가 경험했어. 다윗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조건절에 복이 있는데 만일에 내 자손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붙잡힌 바 되면은 왕통이 끊어지지 않는다. 지속적인 약속을 하는 거죠.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다윗과 솔로몬의 혈통에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힘써 대장부가 된다는 말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되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그러나 초월자이지만 우리 시간 속에 들어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믿어라. 두 번째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어라. 세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할 때 그 속에 기적도 있고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이 없으면 기적 없어요. 은혜 없습니다. 순종이 병들면 그 사람 대장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어느 때 기적이 있고 어느 때 능력이 있느냐? 순종했느냐? 순종했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대장부라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로 인생을 산 사람을 내가 두 사람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청년들에게 작은 도전이 되고, 아니 큰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요,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삶을 들어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에도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1979년부터 내비게이터 훈련을 제가 받았어요. 페라처치 운동을 했고, 그래서 아웃사이드 선교회의 장점을 알고 단점을 제가 잘 압니다. 왜요? 그 이후로 전 신학을 했기 때문에 조직신학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장점이 있다, 그걸 알지요.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비게이터회를 창립한 이 도슨 트로트맨, 이 사람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슨 트로트맨은 어디 사람이냐면 미국에 가면 샌디에고라고 하는 태평양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여러분보다도 젊은 나이죠.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가슴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마치 불을 받은 것처럼 불덩이와 같은 그의 가슴이었다. 이때 도슨 트로트맨이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 성경이 명령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도수는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딱 던져요. 제자를 삼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했는데 제자가 뭐냐?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뭔가? 곧바로 도수는 사복음서로 들어갑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도수는 성경적인 제자도를 그 나름대로 정리를 해요. 말씀에서 찾아냅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제자가 뭐냐?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제자다.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제자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다. 이것을 그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자, 도수는 제자의 의미를 깨닫고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즉각 순종해, 즉각 실천합니다. 이 사람의 큰 장점이 이거예요. 즉각 순종, 즉각 실천. 그가 거주하는 미국의 샌디에고는요, 태평양의 해안 도시다 보니까 해군 본부가 여기에 있어요. 그 유명한 항공모함, 이지스함, 뭐 잠수함, 이런 게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를 다 관장하잖아요. 이 샌디에고에 있는 해군 부대에서. 자, 해군 부대가 있다 보니까 해군 훈련 받는 수병들이 6개월 훈련을 받으면은 이제 마치면은 얼마 동안 휴가를 얻잖아요. 자, 기분 좋게 이제 휴가를 나왔습니다. 샌디에고를 돌아다니는데 이때 도순이 결심을 해요. 야, 저 군인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요, 효과가 있어요. 일부의 군인들이 도순의 전도를 받고 결신을 합니다. 도순은요, 곧바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숙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성경 공부하고 성경 암송을 합니다. 내비게이터 특징이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보면 여러분 가담해 본 사람 알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방을 하나 얻으면 거기에서 6개월, 뭐 1년, 2년, 3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보면은요. 그래서 가정에서 나가서 이탈하고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죠. 교회론이 약간 한국에 와서 이게 흐트러지죠. 보면은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 조직신학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약간의 문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걸 내가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곧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을 하고 오후에는 곧바로 또 전도를 해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내가 군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도순의 나이가 몇 살 아니에요. 여러분 또래예요. 여러분 또래. 휴가를 마친 수병들은 다시금 배를 타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다 흩어지고 다른 동료 군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중요하잖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부대에서 배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지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비게이터 성경 6식 암송 있잖아요. 그거 놓고 막 암송한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보면은요. 저도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그 암송하면서 훈련도 받고 부대 생활도 하고 그게 생생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배 타는 군인들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새로운 삶으로 변화돼요.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내비게이터 선교예요. 여러분, 이때 도순의 나이가 27살이야. 선교회를 만들어요. 이 사람 오래 살지 못해요. 5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개인 전도에 관한은 이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도순 트로트맨이 모토로 4만 구호가 있잖아요. 이런 거였습니다. 그분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을 알게 하라.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을 알게 하라.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그분을 알고 내가 만난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도슨 토론트면은 샌디에고 산에 종종 올라갔어요. 기도합니다. 미국의 50개 주 지도를 쫙 펴놓고 하나님 50개 주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저 사람이 헌신하기를, 교회가 부흥되기를, 그런데 나는 그 속에 안 들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점점점 확장이 됩니다.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전 세계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 제목은 똑같아요. 종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도순의 기도에 응답했어요. 성령은 도순을 쓰셨어요. 예수님의 대장부들의 특징이 있어요. 도슨 트로트맨이 됐든 누가 됐든 짠 웨슬레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거나 도망가는 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도망갑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수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먼저 해야죠.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벌써 일도 끝나고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도 읽으셔야 돼요. 젊은 시절에 말씀에 잡힌 바 돼야 돼요. 욥기 40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런 말이 나와요. 물론 꼭 본문 이것과 일치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허리를 묶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힘이 어디에 있어요? 허리잖아요. 여러분 허리 한번 다쳐보세요. 목사님은 수술했잖아요. 추간판이 터져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누우면 더 아파. 그래서 나사를 받고 엉덩이에 뼈를 떼다가 그 허리가 고장나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는 대장부가 되라, 허리에 묶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라, 그런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단호하라. 하나님을 잡아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너는 대장부가 되라. 저는 1부, 2부, 3부 교인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더욱이 부탁합니다. 여러분, 석간중앙교회가 부흥하는 초석이 되는 부서가 있어요. 첫 번째 영아부입니다. 영아부가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어디냐? 청년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냐? 장년이에요. 자, 여기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면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서도 따라 부흥합니다. 같이 살아나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운데 허리 역할을 하는 청년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청년부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얌전한 청년부가 되지 말고 호들갑을 떠는 시끄러운 청년부가 되라. 사고치는 청년부가 되라. 왜요? 얌전한 청년부, 조용한 청년부는요,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 사고치고 저기 가서 사고치고 그러면 교회에서 알아서 돈 다 갖다 줘, 여러분요. 무슨 말?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갖다 줍니다. 열심히 일하다 없거든요, 돈. 우리 열심히 일하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홍 목사님이 돈 갖다 줄 거야. 안 되면 자기 월급 갖다 주겠지 뭐. 여러분요, 이게 청년부야, 청년부요. 일을 벌려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청년부 모임 때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북구 지도, 서울시 지도, 전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도로트맨이나 존 웨슬리처럼 하나님 성북구를 내게 주세요. 서울시를 내게 주세요. 나를 좀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좀 써주세요. 세계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요란한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요란함이 있어야 돼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시 전까지는 설교 마칠 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당회하러 가야 되니까. 자, 한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전라남도 신안군 선보구마, 도서보구마예요. 어머니 있잖아요. 문준경 전도사님.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결혼과 함께 남편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외도하고 밖으로 돈 벌러 다닌다고 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픔이 참 많아요. 이때 예배당에 갑니다. 목포에. 1927년 3월에 목포에서 전도를 받아요. 그 다음에 6월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고 1931년 경성 성서신학원을 갑니다. 이게 어떤 학교의 전신이냐면은 인천 주안에 있는 서울신학교. 이게 원래 어디 있었냐면 이게 서울에 있었어. 아현동에 있었어요. 아현 성결교회가 전신이거든요, 보면. 1932년부터 자기가 사는 섬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요. 기도 초소를 만들어요. 예배 초소를 만듭니다. 진리교회를 개척합니다. 중동리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대초리교회를 개척합니다. 어느 때는 교회 이름은 없지만 예배 초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요, 전쟁이 일어나요. 1950년 6월 25일. 얼마 지나니까 공산 군인들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50명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좌익 세력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문전도사님과 많은 사람들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중도의 백사장에서 죽창에 찔려 죽어요. 총대 있잖아요. 개머리판에 맞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6.25 때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죽었어요. 죽창에 찔려 죽고 몽둥이로 맞아 죽고요. 여러분, 어른만 죽은 줄 아세요?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한국교회예요. 자, 문전도사님의 사역은 이거였어요. 자, 우리도 여기에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치유 사역을 합니다. 김웅조 박사님의 영향을 받아요. 이분은 학자이지만은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치유 사역을 한 줄 아세요?
신안에는 병원이 없어요. 약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환자가 있어. 방법이 없잖아요. 환자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기 병원도 없어요. 약국도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간절하잖아요.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요. 이 사람 병원 없습니다. 약국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치유사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기 출산을 돕는 조산사역, 산파사역을 합니다. 돌봐야죠. 엄마들이 임신을 했어요. 출산 때가 되면 연락을 합니다. 전도사님 저 언제 출산하는데 와서 좀 도와주세요. 달려갔습니다. 섬이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니까 문전도사님이 산파사역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문전도사님이 가장 고통당한 게 이 바람 피우는 남자들, 외도하는 사람들, 술 먹고 문제 일으키는 불효자식들, 도박꾼들, 싸움꾼들, 신안에 섬이다 보니까 많았어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문전도사님이 그런 아픔을 경험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영적 권위가 생겨요. 도덕적 권위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인들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권면하는 겁니다. 호되게 책망합니다. 도덕적 권위 앞에 그들이 굴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 가능하지, 가서 이야기하면은요 당신이 뭔데 그럴 거예요. 보면은요 당신이 뭔데. 그런데 문전도사님의 영성과 도덕적 권위 앞에 사람들이 순종해서, 전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 그 책에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순교자 문중경과 그의 사람들 내용 가운데 보면은 결론은 이겁니다. 문전도사님은 섬 사람들을 복음화를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냐? 힘써 사랑하는 대장부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선후배를 섬기고 존경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어제도 제가 우리 유도영 간사랑 어디 있는데 전화를 받는 것 같아요. 뭔 전화야? 내가 밥 사주려고 했는데 아니야, 누구한테 전화 왔다는 거예요. 거기 밥 먹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간사지만은. 그런데 선생님, 형님 오셔요. 같이 먹자는 거죠. 관심에 관심.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제가 청년부 가르칠 때 그때는요 장학금 많지 않았어요. 등록금 내지 못해서 제때제때 복학하지 못하고, 그럴 때 청년들한테 그런 강조했어요. 우리 함께 다 알바하자. 그리고 이 알바에서 번 돈은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등록금 내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자.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청년부의 모시잖아요. 보면은요. 하나님은 신안의 섬 사람들을 위해서 문전도사를 부르셨어요. 찾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좀 섬기라는 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가끔 어른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나이도 많고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은사 없는 자 저는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다 은사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어느 분이요 중증 환자예요. 병상에 누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몸이 아프니까 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비관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병상에 있지만은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 리스트를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목회자가 누구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A라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거기에 B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나중에 조사를 했어요. 그가 기도한 교회마다 다 부흥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난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병상에서 침상에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했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름받은 백성이요, 나는 받은 바 은사가 없습니다, 난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렀어요. 도순 트로트메처럼,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써 주십시오. 이 비전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바쁜절합니다. 그래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기억나는 게 예수 때문에 하여간 실컷 얻어맞은 거, 군대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요, 지금 제가 40년 동안 간증해. 무슨 말이냐면 그 외에는 얻어맞아 본 적이 없어요. 부대 배치 받는데 주일날이었어요. 오늘도 주일인데 교회를 못 가는구나, 원통하고 속상해서 그냥 울어버렸어요. 여름 어느 날 8사단 민통선 안에 들어가는데요, 새카만 밤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야. 눈이 막 꽉, 아니 세상에 이런데 십자가가 있어, 교회가 있어. 52명인가 부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인사과에서 대기하라고 했는데 제가 정신이 헷가닥 갔나 봐. 그 빨간 불을 보고 거기로 갔어요. 보고도 안 했어. 1시간쯤 기도했나? 오싹했어요. 내가 보고도 안 하고 왔구나. 아니나 다를까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웅성웅성합니다. 이런 말이 들려서 어떤 놈인지 잡으면 죽여버리겠대. 그러니까 52명 중에 찾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놈이 누구냐면 내가. 난리가 난 거야. 같이 온 사람하고 본부 병령하고 찾는데 그 민통선 안에서 그 새카만 밤에 찾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붙잡혀 가가지고 하여간 안 죽을 만큼 얻어 터졌어요. 와, 그때 엄청 맞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내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뭔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제자가 된다는 게 뭐겠어요? 도슨 토르트면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몇 사람만 그런 결단을 한다면 석관중앙교회 청년부는 변혁이 일어나요.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나 한 사람을 써주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은퇴하면서 여러분들을 길거리에서는 만나고 결혼식장에서는 만나겠죠. 그러나 설교할 기회는 없을 겁니다. 끝으로 부탁합니다. 힘써 뭐가 되라?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이 힘을 안 써서 뭐 합니까, 여러분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네, 주를 위해서 대장부가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솔로몬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